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일부 지도자들이 신령한 은사를 자랑하며 사도 없이 왕노릇하는 중인데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성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신께서 각각에게 주시고 일부 지도자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 각각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그분이 친히 이루신다. 사람이 이루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성신 은사는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신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신비한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으로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을 쓴다면 이 그리스도교의 그 존재론이라고 붙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자격도 없고 그 지체답게 살 지혜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라고 성신께서 은사를 각각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지도자니까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있더라도 지금 이 고린도교의 문제가 이 방언의 은사인데 지금 다루는 문제에서 특별히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할 뿐만 아니라 더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마치 위대한 음악과도 같은데 가장 아름다운 그 음악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방언보다도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일 텐데 더 사모할 은사가 있다면 그게 말씀 전하는 예언인데 사도만큼 심지어 사도보다 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 하더라도 거기 더해가지고서 이 예언의 능력을 입증할 그런 믿음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은사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몸에 있으나 마나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몸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의 눈에는 누구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아도 놀랍게도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에게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아내는 사랑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어 사도가 설명하는 이 사랑의 속성들을 살필 겁니다. 이 속성들은 부정적인 설명, 뭐가 아니다 하는 이 부정적인 것이죠. 이런 설명이 가운데 나오고 앞뒤로 사랑은 무엇이다
이 긍정적인 설명이 앞뒤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두 번이 이 긍정적인 설명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리고 중간에 9가지 부정적인 속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이 속성들이 많은 것은 이 성신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 문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본문을 살피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역을 굳이 해보자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사랑은 아주 전형적인 이 히브리 문학적 표현입니다. 사랑이 앞뒤에 나와서 그 속성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이란 말이 9번 나옵니다. 우리 번역대로 하면 9번 나오는데, 우리가 나누는 세 부분,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8절부터 13절 세 부분에 각각 3번이 나옵니다. 4절에 3번이 나오긴 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4절에 3번 나오는데,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하는 표현,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기 사랑이 나오지 아니하는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래 여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도 지금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 사랑의 속성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긍정적인 설명, 부정적인 설명, 긍정적인 설명 이렇게 묶어서 어쩌면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이 두 속성에서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표현은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 오히려 분노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크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멀리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도가 사도된 표지,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 표를 말하면서 이 오래 참음을 제일 먼저 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온전히 이루려고 사도가 오래 참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사도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사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도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 나라 대신에 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또 왕노릇하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게 세상 아니에요. 사도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바로잡고자 하는데 그런 사도를 이들은 감히 판단합니다. 무시합니다. 사도는 이미 만물의 찢기같이 취급받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판단받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며 길이 참습니다. 이게 참는 거지. 나는 뭐 괜찮아 이런 거 아니거든요. 사도도 사람이니까 멸시를 하면은 그 굉장히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데 참는 것입니다. 참고서 그런 그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 그러지 않나요? 도무지 부모의 오해가 있어서 그렇죠. 부모의 그 진의를 모르고서 그게 자꾸 엇나가는데 부모는 참거든요. 사랑이 있어서. 사도도 연약한 사람이라 판단을 받으면 슬픔과 괴로움을 똑같이 맛봅니다. 오히려 더 하겠지요. 이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심성은 훨씬 더 타격을 깊이 받는 거거든요. 그냥 죄를 쉽게 생각하면은 뭐 서로 간에 그렇게 멸시해도 뭐 늘 그러는 거니까 뭐 이 세상이 그렇지, 자기도 멸시하고 멸시당하고 뭐 그게 아닌가 그러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늘 사모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기억하며 참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당함과 불의함을 느끼고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 분노를 느끼는 내 자신이 본래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자기 같은 사람을 쓰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기억하고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문제들은 무릇 죄에서 생긴 문제는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풀려고 작정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 바울 서신에 온유라는 말이 14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성경책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이 그리스 문학에도 고전 문학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이 교부들의 글에 이 단어가 비로소 쓰입니다. 이 사도가 만든 말 같아요. 없는 말을 굳이 만든 것은 사도가 이 고린도 문제를 대하면서 각별히 온유한 태도를 취하려 한 그 마음과 붙어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이 온유라는 말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왜 사도가 특별히 이 온유한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가 의중을 조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사랑과 온유를 붙여서 말합니다. 같은 말이죠, 실은. 사도가 지금 에베소에서 한창 선교하는 중입니다만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생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이 권징을 특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데 교회가 오히려 교만합니다. 징계는커녕 오히려 교만한 상태입니다. 권징하는 것이 참 힘든데 무엇보다도 이 권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 사실이 잘 드러나 있지요. 죄 범한 사람을 권징하려고 했는데 찾아갔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일로 더욱 심각한 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사도가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봅니다. 온유하신 주님께서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바나바와 격하게 다투었던 그런 자신에게 온유한 마음을 내려주시기를 구했을 줄 압니다. 부정적인 설명으로 넘어가지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사랑이 무엇이 아닌지를 부정적으로 9가지로 설명합니다. 중간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속성 앞뒤로 서로 비슷한 4개의 속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투기와 자랑이 서로 비슷하고 교만과 무례히 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투기, 자랑, 교만 다 연결되는 건데요. 그리고 성내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서로 연결이 되고 끝에 둘은 이미 같은 동사가 쓰인 것으로 연결이 되지요. 앞서 사랑에 관하여 긍정적인 설명을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앞에 선 사도의 심정과 결부해서 생각했다면 여기 부정적인 설명은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과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투기, 시기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낱말이 흥미롭게도 고린도전서 13장 앞뒤, 그러니까 12장 31절, 14장 1절에 나와요. 거기 사모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이 돌려서 생각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성신연사를 사모하긴 하는데 투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을 조차 사모하지 않아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합니다. 자기가 가장 낫고자 하는 거죠. 사도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사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는데 일부 지도자들은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 자기보다 돋보이는, 자기를 가리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리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려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이 자기 자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사람이다. 이전에 옛 사람은 죽어버렸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 실제를 맛보질 아니하면은 별 수 없습니다. 자기 자랑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합니다. 자기는 알죠. 남은 모르고 남을 대할 때는 점잖하게 친절하게 대하지만은 자기 속에서는 그걸 단박에 아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지 사람 높이는 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기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면은 그게 얼마나 나쁜 사회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우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나보다 못한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게 어떻게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누구든지 나보다 더 그리스도를 드러내었으면 바라는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이런 마음 가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교만하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이 교만과 자랑이 늘 붙어서 나옵니다. 물론 사람이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주님처럼 높이는 짓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렇게 교만하니까 사도의 권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죠. 마음이 높은데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사도가 권한다 한들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사도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는 그들이 얼마나 무리한 사람들입니까? 여기 무리 행한다는 것은 그저 사람 사이에 그 예의를 갖추지 못한 그런 태도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회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그 사회가 그걸 보고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당혹스럽고 심지어 이 수치심까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사도가 동성애를 설명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사도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해집니까? 이 참된 믿음은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사냐는 말이죠. 지금 예배를 무질서하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배를 자기 자랑하려고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이런 일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자 앞에서 무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무질서하게 한단 말이죠. 옆에서 하고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 동안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잖아요. 이런 일이 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냥 일과성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이구나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교회가 맞는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해요. 그런 것이 버젓이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말이에요. 큰일 났구나.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고 원인을 생각하고 찾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어도 나는 그런 일이 싫다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일이 어떻게 교회에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한 이 말씀이 참 돋보입니다. 이미 사도가 우상 재물 먹는 문제에서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끝에 결론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사도 자신의 태도를 대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이 문제를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만 풀 수 있다 했고 8장 맨 앞에서도 사랑이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랑이지 지식 아니다. 그렇게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달리 표현한 것이지요. 지금 성신 은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에겐 사랑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그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도 예수의 죽음을 자기 육체에 짊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에 형제에게 나타나기를 힘쓴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이 그 말이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멋진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죽는 것이에요.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사도처럼 행하는 일이 있어야 교회답게 서나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성내지 아니한다였습니다. 오래 참으니까 성내지 않는 거죠. 여기 이 성낸다는 말은 이 자극을 남의 태도나 그 태도로 인한 결과 현실에 자극을 받아 가지고서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이 어떤 아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서로 영광을 얻기 위해 다투니까 상대를 향한 말이나 태도가 퍽 상대를 자극하는 것일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니까 자극받을 때 못 견디는 것이거든요.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보복하려는 욕심에 이끌려서 악을 생각하는 데 이릅니다. 이 지금 악을 생각한다는 말은 악이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가 행한 잘못을 똑똑히 기억했다가 바로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마음이죠. 그냥 그대로 갚아주는 거 아니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몇 배를 더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갚아주려고 하는 거겠죠. 당했으니 당한 만큼 갚는 것입니다. 실은 당한 만큼 갚는 거 아니에요. 더 하는 거죠. 자, 이게 이 그리스도 윤리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 1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뭐 중요한 이야기 있는데 결국은 사도가 그리스도 윤리, 우리 신자 윤리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앞부분 앞에는 서론이고 이 그 9절부터 18절이 그 사랑에 관한 실천 윤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보복하지 말아라 하고 13장에 가면은 그 일은 가령 이 정부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사사롭게 보복하지 마라 하고 그 다음 끝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은 사랑으로만 채워지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줄거리를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윤리,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살려면은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냐면 이 보복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려면은 무엇보다 이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만이 사실은 악을 악으로 갚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와 치리자를
세워서 그런 일을 맡기시죠. 교회에서 7위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7위를 맡은 사람도 사람이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해야 악을 생각하는 이 고약한 데 빠지지 않고 맡기신 7위의 일을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속성은 함께 다루어도 좋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거짓을 가리킵니다. 시편 52편 의를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 선악이 대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의하고 의를 말하는 것하고 거짓하고가 서로 대조를 이루죠, 그죠? 그리고 이 의라는 말하고 진리, 이 성실이라는 말이 서로 겹쳐요. 이사야 11장 5절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결국 이 공의하고 이 성실이라는 것이 거의 같은 개념이죠. 이걸 고려하면은 불의를 기뻐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본받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실하시다는 것은 무엇보다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 언약을 어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언약을 이루실 정도입니다. 그게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신 데에서 십자가 지신 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이런 점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할 겁니다. 사랑이 불의를 또 불의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반대인 진리를 기뻐한다고 해야 되는데 사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합니다. 사랑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 시켜가지고서 표현을 하니까 진리도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진리가 성실을 가리키듯이 사랑은 인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우리가 어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단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일하는 동전의 양면이 인자와 성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씨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 범해도 하나님께서 오냐 하시는 것 결코 아니지요. 그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셔서 오냐 괜찮다 내가 눈 감아 주마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좇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참으로 함께 있게 하시려고.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는 참으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은 그 죄의 현실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해와 미움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받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똑같이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하고 시작되죠. 어떤 분은 이 모든 것을 늘 항상이라고 새기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늘 참으며 늘 믿으며 그것도 괜찮은데 그런 정도로는 사도의 의중을 충분히는 드러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컨대 사랑은 이만하면 되었다 하질 않습니다. 참된 사랑이 사랑할 수 없는 그야말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만하면 되었다 한계를 스스로 정하거나 그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물론 참된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까 의와 진리가 사랑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불의를 방치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와 진리이신 하나님이 죄범하고 거짓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한계를 넘으신 것처럼 우리 대신 고난을 받아주신 것처럼
참된 사랑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받음으로 한계를 넘어서려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감히 넘어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혹은 현실이 정한 한계를 안 되겠다. 별 수 없지 않은가. 그런 것이 한계 아닙니까? 그걸 넘어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이 줄거리를 보시면은 처음과 마지막에 첫 번째와 네 번째가 비슷하죠. 참고 견디고 중간에 이 믿고 바란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참음 견딤은 이 사랑의 첫째 속성으로 오래 참음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처럼 중간에 믿음과 바람은 우리가 오늘 오후에 살필 셋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믿음, 소망과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부분은 셋째 부분을 소개하면서 요약을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셋째 단락에서 예언과 지식과 방언은 사라지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교훈합니다. 항상 있을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여기서도 이 믿음과 소망, 이 믿고 바라는 것이 사랑의 속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사랑이 제일이죠. 사랑이 속성이 믿음과 소망이니까 당연히 사랑이 제일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상 잼을 먹는 데서 나옵니다.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 없게 하려 함이로라. 범사에 참는다 했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권 쓰지 아니하는 것을 듭니다. 이 권리라고 하는 거 뭐냐면 선교비 받을 권리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선교비를 받아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사실까지도 언급하면서 자신은 그러나 고린도에서 이 자비량하는 것을 말하였죠. 조금 내려가 몇 절 밑으로 내려가면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너희들에게 선교비 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선교비 받으려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돌려서 생각하면은 이 고린도에서 선교비 받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보낸 선교비로 생활이 넉넉한 게 아닙니다. 참는다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사도가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선교비를 주지 않으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문제는 그들이 주는 선교비를 받게 되면은 이 교회의 문제를 풀 길이 더욱 없어지고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사도가 받지 아니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곧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바로 그 사실을 들어서 바울이 사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고린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헌금 횡령하는 사람이라고 비난까지 하잖아요. 이 거짓 사도들이. 그런데 그 말을 고린도 사람들이 들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들을 정도니까 이미 이 선교비를 받지 아니하는 사도를 무시를 하는 겁니다. 사도에게 선교비를 주어서 자기 편 삼으려고 하는데 받지 않으니까 안 받는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오해하고 이래도 미워하고 저래도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은 사도라도 누구라도 참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죄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사랑이 모든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것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신뢰를 품는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된 사랑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듯이 참된 사랑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이겠죠.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을 대면하는 거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거짓이 거듭되면은 나중에는
대면하는 것조차가 싫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면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참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께서 거짓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발 거짓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대면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가능성조차 기대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아니면은 그런 사람을 대면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을 대면하느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거래를 끊어버리잖아요.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참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보다 더 가능성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닌가 그걸 생각하고서 대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으니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사람도 능히 신실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신실하게 되기까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까지 참된 사랑은 신뢰할 수 없는 말과 태도에 상처를 받아야 합니다. 괴롭죠. 속지 않고자 애쓰지만은 대면해야 되니까 안 속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쓰지만은 때로는 별 수 없이 속아버리고 괴롭다.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때까지는 참는 것이고 그러면서 고쳐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참음 바람의 무게에 연약한 영혼은 진들려야 합니다. 진들 때마다 다른 길 없어요. 주님을 부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아이의 심령을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빗나간 자식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손살을 치며 저 사람 안 된다. 저 작자는 저자가 사람들이 걸렀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돌이킬 날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기 전까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셔도 정말 마침내 포기하게 만드실 때까지 바라는 것이 주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라는 사랑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처럼 주님 사랑은 우리 사랑보다 언제든지 비할 수 없이 높고 크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우리도 이렇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면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보다 낫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내 괴로움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참는 것과 비슷하지만은 여기 견딘다는 말에는 이 무엇 아래에서 지낸다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그 짐 아래에서 견디는 거,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보다 연약한 탓에 조금만 힘든 현실에도 그냥 그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기 쉽습니다만은 사도가 말하는 여기 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짓눌리지 않게 되는 것에 더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현실의 무게를 견디면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가 주의 말씀을 위하여 택하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것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인내가 겨우 견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물이라 이렇게 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도 날마다 교회를 향한, 사도니까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그가 불렀던 겁니다. 주님을 부를 때에 사도는 주의 능력이, 주께서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의 그 연약한 형편에서 오히려 내 능력은 온전해진다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잘 아시지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에게 큰 장애가 되는 질병이 있어서 사람 생각에는 이 질병을 없애주시면은 내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텐데 하고서 3번이나 이 병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사도를 볼 때에 사람이 저렇게 이상해, 고개가 획 돌아갈 만큼 그 몰골이 상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도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시라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되 소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했던 것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가 열거하는 사랑의 속성들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처럼 사람이 교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자신이 그 문제여서 그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 죄를 물리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떠한 사랑을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나타내시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철저히 깨닫고 이런 인생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하옵소서. 사도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그 마음이 짓눌렸지만은 그때마다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럴 때에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그의 연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깨달은 줄 압니다. 성신을 늘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나에게서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신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접하는 그 현실의 무게를 견디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포기하게 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